5월도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5월은 봄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5월은 초여름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벌써 30도가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 여름이 또 얼마나 더울지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5월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달보다도 여전히 결혼의 소식이 많이 들리고 또 5월 결혼식장에 보는 신부들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종 결혼식장에서 목사님들이 주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한 본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결혼식장에서 주례의 본문으로만 살펴봐야 할 말씀은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미혼이신 분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인지 설계하고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미 결혼하신 기혼자들은 자신의 가정이, 내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성과 결혼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산부인과 간호사가 아이의 성별란에 그 아이의 그것을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표시를 합니다. 여자면 여자 표시, 남자면 남자 표시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는 아이의 성별란에 간호사가 표시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라서 내가 남자로 살 것인지 여자로 살 것인지 그 아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이의 결정권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내가 남자로 선택하여 살 것인지 여자로 선택하여 살 것인지 그것은 그 사람의 결정권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죠.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지. 무슨 남자와 여자의 기준을 자기가 본인이 결정한다는 말일까요? 가끔 아이들을 보면 분명히 남자아이인데 매우 여성스러운 아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아이인데 남자처럼 스무살마처럼 그렇게 와일드한 그런 여자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반대 성별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자신의 성은 좀 불쾌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별을 향하여 호감을 가지는 이들이 종종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남자아이인데도 분홍색을 좋아하고 고무줄 놀이를 하고 또 소꿉장난을 하면서 여자아이들과 유난히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지요. 혹시 여기 남자 청년들 과거에 그런 분 있나요? 반대로 여자아이인데도 이런 분홍색을 가지고 놀거나 그러지 않고 진짜 남자아이와 같이 막 거칠고 그렇게 뛰어노는 아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분명히 여자인데 남자애 같아요. 이런 애들은 주로 오빠들이 많은 집에 막내딸들이 좀 그렇지요. 오빠가 서서 소변 보니 자기도 서서 오줌 누는 그런 참 일들도 하기는 하지요. 물론 여러분, 이런 아이들도 자라면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그렇지 자라면서 자기의 성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간혹 자신의 성별을 미워하고 반대 성별을 선호해서 스스로 성전환 수술하고 성을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스스로 여자로 성전환을 해서 여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하리수라는 그런 사람이지요. 하리수는 본래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자의 본명 이름도 이경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 강한 아버지 밑에서 우울하게 지내면서 남자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는 고2 때 자신은 여자로 살기를 마음에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태원 트랜스젠더 그 카페에서 일하면서 수술 자금을 모아 돈이 모이자 일본으로 건너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남성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혼했지만 또 남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자궁 이식 수술까지도 받으려고 고려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분명히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자로 스스로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성전환해서 남자로 살아가던 이도 있었습니다. 이효진 씨입니다. 예쁜 여자아이로 자랐던 그런 7살 때 성폭행을 당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남자였고 강했다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성폭력을 당하겠냐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남자를 혐오하기 시작하고 남자로서 살기를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남성 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태생적으로 성별을 거부하고 자신의 성별을 결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도전을 지금 거세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계적 트렌드요, 유행입니다. 성을 인간이 결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녀 간의 결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으로 이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끼리 결혼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이제는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합법화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헝가리, 호주 이렇게 수없이 동성 결혼가 합법화된 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몇 년 전에 대만이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세운 기독교 정신이 지배하는 세계 초인류 국가인 미국마저도 작년에 모든 주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2001년 네덜란드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33개국이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한국은 아직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동성결혼인 동성애가 합법화되다 보니 성에 대하여 사람들은 점점 더 관대해지고 있지요. 특히 태국은 성소수자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성소수자들에게는 완전히 개방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해마다 휴양지 파타야에서
트랜스젠더를 위한 미스 티파니 유니버스 대회를 가집니다. 여러분, 저게 보이는 저 여인들이 다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성전환 수술에서 여성화되었던 겁니다. 저들에게 제일 잘생긴 아름다운 여인을 뽑고자 미인대를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를 제약으로 간주하는 기독교를 무력화시키고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몰고 올 파장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은 좋은 법으로만 알고 있고 여기에 그 어떤 반대의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 폐해를 압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 사회는 급속도로 성적으로 타락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동성애가 더 만연하고 아이들부터 어릴 때부터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로 가르칩니다. 결혼의 다양한 그런 경우의 모습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동성 결혼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목숨 걸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끝까지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를 막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성결정권을 인간이 가지려고 하고요, 남녀 간의 결혼은 이제는 식상하다, 동성끼리 법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성과 결혼에 대한 도전 앞에 우리는 지금 처해 있습니다. 성과 결혼에 대한 거센 도전 앞에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동거, 이혼 이런 것들은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유행이고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사람의 가치관도 바뀌면서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도 수시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성과 결혼의 가치관도 이렇게 관대해졌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세가 되고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성과 결혼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야단 법석을 들어도 우리에게 성과 결혼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성과 결혼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결혼, 여기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말해도 세상은 아무리 뒤집어지고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거기에 위해 그렇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성과 결혼에 대하여, 성자체의 성과 결혼에 대하여 명확하게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성은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자로 내가 여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이미 결정 난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했다면 여러분 아멘 해야죠. 순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결정하신 것에 불만을 가지면 그것은 믿음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남자인데 남자이기를 거부하는 것, 여자인데 여자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들은 그것을 합리화하기에 내 구조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서 그렇다. 남자지만 여자다. 그래서 이런 여자로 살 수 있도록 성전환 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 그게 아니에요.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고 여자가 태어나면 여자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염색체를 XY로 만들었고 여자의 염색체를 XX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인간이 바꾸려 해도 염색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전환 수술해도 남자는 남자 염색체가 나오고 여자는 여자 염색체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로 살고 싶어하고 여자인데 남자로 살고 싶어한 것은 호르몬의 이상이 아니라 그의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정신병에 걸렸기 때문에,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이것은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트랜스젠더들 다 정신적인 문제예요. 몸의 변화는 남자고 여자일 뿐입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정신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로 살고 싶고 여자가 남자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게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리는 우리 여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자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제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투덜거리며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입 밖으로 하나님께서 남자로 만드신 것에 대하여 여자로 만드신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저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여자로 보내주신 거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자신만 불행해질 뿐입니다. 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자로 만드셨기에 남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자답게 살기를 강구하시고 그걸 공부하시고 그 길 걷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성도님들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려고 여성으로서 자신의 주어진 성 전체성을 잘 확립하고 이루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겁니다. 성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게 불변의 진리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결혼은 남녀가 각각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어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또다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결혼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한 지침을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각각 그들의 부모를 떠나면서부터 결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떠나야만 진정한 가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떠나다라는, 저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데, 여기서 떠난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아자브. 그래서 무슨 뜻이냐? 사람과 사물, 공간을 뒤에 남겨두고 새로운 곳으로 독립하여 번성의 복을 이어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자브라는 동사를 통해 살펴보면 결혼의 출발은 남녀가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떠나는 거예요. 의존적인 것에서도 떠나는 거예요. 더욱이 재정적으로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롯이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 두 부부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 이게
결혼인 겁니다. 부모들도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모든 것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결정권을 그동안 부모가 많이 가지고 간섭하였다면 이제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결정권을 이양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결혼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탯줄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엄마가 임신하고 10달 동안 그 탯줄을 통하여 이 아이와는 한 몸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끊어야 하는 거예요. 끊어야 아이도 살고 부모도 엄마도 사는 것처럼 결혼도 이제는 부모로부터 의존했던 자녀를 끊어야 하는 거예요. 탯줄을 끊듯이 자녀를 끊어서 이제는 자신의 짝을 만났으니 그와 더불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는 것. 이게 결혼인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 자녀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도록 부모는 뒤에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또 결혼한 자녀가 결정한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해 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결코 결혼한 자녀, 부모를 떠난 자녀가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에 대하여 부모가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조언을 결혼한 자녀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야 합니다. 좋은 그 이상으로 그 자녀의 가정을 좌지우지하려고 막 계속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이것은 비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두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가 독립적인 한 가정을 이룬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에요. 근데 오늘 현실이 그렇습니까? 얼마나 부모들이 간섭 많이 합니까? 자녀들은 또 얼마나 부모에게 기대입니까? 이건 다 비성경적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짝지은 것은 사람이 나누면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요즘 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혼한 가정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하는 경우는 참 다양하지요. 오죽하면 이혼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이혼은 여러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있었고 말라기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참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결혼과 동시에 그들을 독립시킨 부모님과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인생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주지요. 그만큼 이혼의 아픔은 그 파급 여파가 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물론 맞습니다.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 말씀은 결혼 후에 이혼하지 말라는 교훈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결혼하기 전에 제대로 짝을 찾아라. 그 메시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배우자를 찾아라. 그 교훈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면 절대로 이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 남녀가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엎드려 순종하기 때문에 물론 다툼도 있고 갈등은 있지만은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짝을 너무 감정적으로 쉽게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시는 배필보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결혼 배우자를 정할 때 여러분의 감정과 이성을 총동원하여 결정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전에 여러분의 영성을 총동원하여, 내 영성이 부족하며 주변에 영성을 가진 분들의 그 영성도 총동원하여 정말 이분이, 이 여인이, 이 남성이 하나님이 짝지어진 나의 배필이 맞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이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들어가기까지, 심지어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결혼 서약하기 전까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나중에 헤어지기보다 지금 헤어지는 게 낫지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배우자가 맞다면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경우에도 견디고 참고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면서 많이 구해야 하는 거예요. 청년 때 뱅글뱅글 놀면서 그저 얼굴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찾고 그걸 따라 선택하다간 정말 불행해지는 경우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러게 여러분, 청년 형제들은 얼굴 예쁘다고 빨리 판단하는 거 조심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 자매들, 남자 얼굴 잘생겨 키 크다고 정신줄 놓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생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키와 얼굴은 바뀌어요. 물론 뭐 키는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주 안에서 살다 보면 얼굴 다 멋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은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지난 13일 토요일 날 제 친구 목사님 딸이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신랑이 전도사님으로 섬기는 그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청년들이 유행처럼 하는 셀프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정중하게 주례자로 모시고 엄숙하고 참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그날 혼인 예배의 모든 순서가 은혜로웠지만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 서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례 목사님은 서약하기 전에 우리 신랑은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하고 우리 신부는 그저 고개를 숙이면서 예라는 대답을 대신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랑 신부에게 동시에 이렇게 혼인 서약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신랑 이름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신부 이름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명기 군은 하나님 앞에서 신부 이미지 양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로 맞이하며 신부 이미지 양은 신랑 신명기 군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으로 맞이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러면 남자는 그냥 적당하게 예, 또 신부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렇게 질문하자마자 신랑 신부는 마치 어린아이가 혹은 거기 신병 교육대 훈련받는 그 훈련생들처럼 막 고개를 뒤로 젖히고 예! 그럴 거예요. 신부가 막 뒤로 제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예! 신랑 예! 그 교회 예배당이 울릴 정도로 그러자 하객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면서 막 웃으면서 얼마나 열광하는지 막 완전히 연예인들이 꼭 공연하듯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하더고요. 이야,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필을 만나려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실은 그 이미지 양에게 제가 어떤 남자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만나보니 너무 재미없다고, 장로님 딸인데 아들인데 만나보니까 너무 재미없다고 딱 끊어버리면서 이야, 제대로 짝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남자를 만났대요. 사실 동창이요, 송신대학교 동창이래요. 옛날에도 알고 있었는데 그 결혼 스토리가 좀 어디가 비슷하기도 한데, 예, 어찌되었든 그렇게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서 서약을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 아버지가 제 아주 절친한 친구니까 이제 친구로서 옆에 있다 보면서 혹시 그 부부가 좀 삐걱 되면 내가 이야기할 겁니다. 나 분명히 들었다. 너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않았니? 딴소리 하네. 내가 증인이 될까? 나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몸을 설계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몸인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 되게 했습니다. 한 몸이 하나님의 한 몸 되게 하신 결혼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가정을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짝겨 주신 배필을 만나기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사귀고 헤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를 만나 결혼하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를 만나면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오랫동안 사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점에서 중간 점검을 하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부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인지 한 번쯤 점검하고 이 5월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홈 스위트 홈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이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 가정, 또 내가 이룰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